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성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이 세상의 이런 그런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좀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100년 가까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많이 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이제 좋아진 부분들은 좋아졌고 안 좋아진 부분도 안 좋아졌어요. 분명한 거는 학교 교육은 두 가지 교육이 있어요.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교육과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교육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교육을 하면서 내 아이를 노동자의 그런 컨셉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지도자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각하는 부모님들이 지금 많이 있죠. 아시다시피 AI 시대에서 2025년부터는 직업들이 많이 무너져서 2030년까지는 적어도 35년까지는 50%가 무너진다, 75%가 무너진다 이렇게 직업들이 무너진다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딱 세상에 나오고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할 때에 가장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 제가 이렇게 잘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요즘 보면 어떻게 잘 슬라이딩으로 시기를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그렇게만큼 우리 후대들은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와중에 가장 여러분이 봐볼 수 있는 우리가 렘넌트들을 바라볼 때 뭐냐면 창의적 교육을 해야 됩니다. 창의성을 줘야 돼요. 지금 아까 그 학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런데 그 학교에 비해서 이 교회의 교육은 또다시 한 100년, 한 50년에서 100년 더 뒤져 있어요. 지금 물론 복음이 들어왔고 구한말에 조선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올 때에는 우리나라가 그 상황보다 교회의 복음과 교회의 시스템이 100년 이상을 앞섰죠. 그래서 이 나라에 영향을 줬고 이 나라의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거의 모든 시스템이 지금 뭐예요? 시대보다 우리나라 시대보다 사회보다도 오히려 한 100년은 뒤져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고 제가 이제 짧은 지식과 제 의견이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결국 우리의 삶이 재창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재창조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자, 그러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지 노동자를 키우기 위해 노동자로 내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보낸다 이런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그런 거에 이렇게 잠겨 있기는 해도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 중에 그러니까 암기하는 교육은 끝났어요. 끝났고 암기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외워서 이렇게 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편집의 의미가 있죠. 기존의 지식은 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고 그걸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에 대한 편집 능력, 가치관의 능력, 관점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방법, 답을 내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답은 전자계산기와 AI가 다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낼 수 있는 그 일종의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 더 짧게 좀 더 아이디어하게 혹은 어떤 그 센세이션한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야지 답을 내고 방법을 빨리 내고 이런 거 주산을 아무리 빨리 해도 저 개인적으로 수학 가르칠 때 주산한 애들 싫어하거든요. 주산하셨어요? 주산한 애들 싫어요. 주산한 애들은 답을 내는데 빨라요. 답을 내는 거는 이 컴퓨터가 없을 때 얘기고 그리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빨리 답을 내는데 무언가에 자긍심이 있어가지고 걔네들한테 사고를 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답을 내는 방법 중심에 이거 더하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빼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교육은
아주 후진 구태의연한 교육입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 맞추지도 않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그 방법이 맞았거나 방법이 틀렸으면 답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는 게 낫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답이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어떤 이슈를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고민을 하면 세상에 많은 흘러가는 정보와 상황 속에서 다시 보이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응답이 와요. 생각만 하고 있어도 어느 순간 만남이 되어지고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미디어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 동안 생각했던 거고, 랩넌트 만약에 시스템이 되어지면 제가 아마 굳이 이 말을 쓰든 안 쓰든 저는 아마 이런 방향으로 랩넌트 훈련을 시킬 거예요. 미디어의 소비자, 그러니까 TV를 보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 TV를 열심히 보는 아이들과 있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애가 있어요. 그 TV 프로그램 나중에 누가 만들어요? 책 본 사람들이 만들어요. TV 프로그램. 유튜브를 열심히 본다고 해서 유튜버가 되지 못해요. 유튜버들이 열심히 어떻게 하는지를, 혹은 유튜버들이 만들지 않는 책을, 만들지 않는 세계가 있는 원초, 사실은 도서관이 셈의 근원이거든요. 그 원초들을 만나고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이 편집적으로,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이 유튜버가 되는 거죠. 곧 미디어는, 그러면 유튜브를 계속 보고 TV를 계속 본 아이들은 나중에 또 그렇게 계속 보는 겁니다. 소비자가 돼서 어른이 돼도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도 우리 랩넌트들이 그리고 미디어를 떠날 수 없거든요. 이제 미디어를 이용해서 안 할 수 없어요. 오늘 그 구역분과 메시지에서 나왔지만 지금은 여러분 장사 안 해요.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산지든지 도매를 하든지 몇 월 며칠 날 어느 산지에서 귤을 얼마큼 가올 건데 브릭스가 대충 얼마 나온다, 미리 주문해라. 해갖고 주문 딱 하면 밴드나 이런 데서 주문하면 선주문하고 입금 끝나고요. 아니, 나는 우리 집 앞에, 우리 학원 앞에 과일 가게에 뭐가 들어오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줄이 쫙 서 있어요. 차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이름 확인하고 딱 그냥 가져가요. 끝났어요. 없어요, 과일이. 좋은 거 떨어졌어요. 이미 끝나고. 장사하는 시간표가 점점점 이렇게 바뀌어요. 장사를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도 앞서가시는 분들은, 산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자, 미디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미디어를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지금 제 나이가 많은데요. 나이 많아도 기도. 모세가 80에 쓰임받았잖아요. 하나님, 제 업과 어떻게 미래와 미디어와 연결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진짜로요. 저도 증거인데, 제가 증거를 아직 못 보여드렸지만, 네, 그렇습니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독서예요. 여러분, 독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끝난 거예요. 저 나이가 많은데 눈이 안 보여서. 아니에요. 지금 유재석 같은 사람도 집에 가면 자기 자방에, 물론 TV가 6대 한꺼번에, 그러니까 저는 저도 놀랬거든요. 아니, 그렇게 바쁜 사람이 모든 후배들이 나온 TV를 보고 모니터링하고 전화해서 뭐 축하한다, 뭐 잘 됐더라, 이런 얘기 해준다는 거예요. 놀랐던데 방에 갔더니 TV가 6대인가 뭐 7대인가 되더라고요. 한꺼번에 보겠죠. 자, 그리고 신문을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을 6개인가 7개인가를 다 거의 완독을 한다고 해요.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내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랩넌트들이 암기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독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영역, 그러니까 내가 이미 뭘 만들었어요. 그게 지식화되면 이미 끝나요. 그건 다 모두 AI로 들어가거든요. 나는 계속 책을 통해서 혹은 어떤 것들을 계속 개발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책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능력 중에 하나가 배우는 능력이에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 새로운 메커니즘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돼요. 우리 애들이.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독서를 하고 그 독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계속 받아들이고 계속 새로운 생각을 하고 계속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라는 것이 앞으로 살아남는 거에 아주 중요한 성향이에요. 여러분, 우리 랩넌트들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뭐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오늘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문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책 읽은 것 중에 쇼킹한 게 이거였거든요. 제가 뇌가 거짓말을 인지 못한다는 걸 알았는데 말을 하면 제가 말을 하면 공기의 파동 때문에 여러분 귀에 전달이 되잖아요. 말을 하면 파동이 생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에너지에도 파동이 생기고 그 파동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에게 전달 안 되나요? 전달되잖아요. 이 파동도 거짓말이나 참 진실이나 다 전달되거든요. 그리고 이 말은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간에 전부 다 뭐예요? 에너지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기도하는 것이 저는 이제 목이 약해가지고 말로 통성 기도하는 거 조금 힘들어하거든요. 잠깐은 하는데 오래 하는 거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말로 축복하고 진실과 상관없다니까요. 너는 축복하고 우리가 말로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게 있을 때 우리가 특히 한국 남자분들 말하시는 거 좀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은 가진 게 없고 지금은 제가 능력이 없고 갈 바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 저에게 경제를 딱 장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능력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라고 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이걸 막는 흑암 예수 그리스도 결박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말로 너 누구 있으면 조금 그러니까 없을 때 특히 말로 기도하시고 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현장에 서 있는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고백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한다? 불신자가 한 말이에요. 불신자가 한 말인데 뭐예요? 결국 내게 에너지로 돌아온다. 결국은 바뀐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보다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렘넌트들한테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 사랑하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조금 사랑해도 많이 사랑한다고 해주고 그죠? 많이 밉지만 조금 밉다고 해주고 우리 지민이가 우리 혜민이가 너는 이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세금 안 나오잖아요. 이런 말로 축복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제사장과 동일한 축복권과 그쵸? 죄사함과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신 여러분의 말과 축복은 반드시 렘넌트의 미래를 변화시키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전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라는 말씀이죠. 성전이라는 곳이 뭘까요? 성전은 살리는 곳입니다.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곳이에요. 성전이 사실은 교회와 예배가 또 그런데 쉬운 곳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여기 얼마 안 되고 이제 얼마 안 되는 인원수가 우리가 있지만 크면 클수록 교회는 어떤 면에서 참 힘든 곳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 거룩한 척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영적인 게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무언가 의무감을 가지고 눌려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왔고 내가 초신자고 내가 힘드니까 교회가 날 도와줘야지 나를 이해해줘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축복을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못 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얘기 하죠. 오늘 이제 장사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랑 장모님 못 오셨는데 지금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날 어떤 일 있으면 이제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거나 그러면 내가 예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뭐 하죠? 야 여기에도 하나님 있다며. 하나님 어디든지 다 있다면서 왜 꼭 그 교회를 가야 돼? 저희 동생도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어디든지 있다며 왜 꼭 교회 가서 거기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 여기도 하나님이 있겠지.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소통하고 같이 은혜 받고 메시지를 반드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메시지를 못 붙잡으면요 같은 재앙이 반복돼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사업이 한번 망했으면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같은 거에는 안 당해요.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같은 문제에 당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메시지를 얻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드시 성취할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전이라고 말씀드렸고 살리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곳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뭐한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를 제사 지내게 오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필요한 일이고 또 다른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제1 목표가 있고 제2 목표가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 개 목표가 있으면 제1 목표가 있고 제2 목표가 제1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7장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으로 갔고 또 그가 2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그 사람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속 뭐예요? 성전으로 계속 인도하는 성전을 통해서 하시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지금 왜 데리고 갔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왜 성전문 앞에 갔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드리고. 어떤 분이 주중에 제가 포럼을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오랫동안 만난 분도 분이고 그래서 영적 문제 심한 분이에요. 이분에게 무슨 말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벌교의 어떤 목사님, 영사님한테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이제 신경에 이제 흑암이 많이 있어요. 영적 문제가 갖고. 유튜브 안 나온대요. 아 그래요? 왜 안 나오지? 유튜브가 아니고 줌인데? 줌이야. 네, 줌으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링크를 다시 안 올렸더니 진짜 링크 한번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 그랬대요. 입술이 막 떨리더래요. 메시지를 듣고 해당을 하는데 입술이 막 기도하면 떨리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떨리니까 그 말을 했더니 그 여자 목사님이 입술에 할례라고 하더래요. 그거 입술에 할례. 내 기가 막혀가지고 저 통화를 한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할례? 입술에 할례? 입술에 할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을 뭔가 의미를 부여를 겁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례가 뭔지 알고 얘기하는 걸까? 그분이 알고 얘기하는 거겠지 그랬더니 저한테 논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나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다 해서 저도 논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할례가 뭐고 입술에 할례라는 말이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못 찾았어요 아직 저는. 찾으면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내 마음에 딱 들어오더래요. 내 마음에 딱 들어오더래요. 자, 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메시지가 자기 마음에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데 선생님은 내 마음에 드는 게 뭔가를 찾는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건조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 목사님 메시지 거의 반 알아듣는 것이 몇 년 지났어요. 저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듣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죠? 성전에서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 거냐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사신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자, 이것이 성전, 하나님을 아는 곳. 이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실 때에는 물론 우리가 수직관계에서 조직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수직관계가 있고 수평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성도와 성도 직분자들끼리의 그런 관계가 있죠. 그러나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에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뭐 했어요? 그 물을 건너니까, 그 말씀의 물을 건너니까 뭐예요? 물이 발목에 차더라 했어요. 물이 발목으로 차는 거죠. 내 말씀의 물을 건너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와 말씀의 물을 그 속에 담궜더니 물이 발목에 차고 그것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여 내게 또 물을 건너게 하시니 또 뭐예요? 물이 허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 물속에 건너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 물속에서 임할 때에 뭐하는 그 말씀이 내 입에 타오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말씀 속에서 뭐 해야 된다? 내 마음에 합한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가서 사기를 당해도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고자 하면요 사기당할 확률이 100%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80% 살짝 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요 뒤통수 맞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쵸? 오늘 하나님께 뭐 내가 어떤 부분이 거듭나야 되는지에 대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거듭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거듭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갱신해야 됩니까? 제가 진짜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가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내가 될 정도 되려면 하나님, 제가 어떤 부분을 갱신해야 됩니까? 나를 갱신시켜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시는 주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언약만 잡으면 돼요. 그런 거듭남의 언약을 잡는 곳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나중에 계속 차오르니까 어디까지 차올라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듭남이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게 왜 저래? 물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시간표도 있지만 계속 그 성전물에 발목이 담그고 또 건너가서 허리가 담그고 무릎이 담그고 올라가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건너올 수 없는 거듭남의 어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하고 해서 드리는 건데 좀 그런 말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냥 농담하고 이런 것들은 잘 하는데 진짜로 배렸어요. 세상 속에는 못 가요. 왜요? 내 마음에 그 기름이 있어가지고 물과 기름처럼 흉화가 안 돼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건너올 수 없는 마음의 강이 우리 은혜 받으실 때 느끼실걸요? 그쵸? 섞인 척은 하지만 섞일 수가 없어요. 그쵸? 건너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를 발목에 닿고 무릎에 닿을 때는 티 안 나지만 계속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차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은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건너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경지에까지, 그런 응답에까지 가게 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능하지 않은 곳은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역사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어떤 맥락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시고 하나님 만약에 서면 뭐라고 할까요? 어디 노는 공원에 만약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증거가 되나요? 다 계시는데요. 여러분 장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그런데 꼭 시장에 모여서 하는 이유가 뭐죠? 또 우리가 시장에서랑 여러 군데서 다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은행 일은 어디서 봐요?
은행에서 봐요. 이게 좀 제가 중요한 말을 유치한 표현을 드렸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성취를 받고 이런 것들은 저도 뭐 책을 읽거나 이럴 때 말씀 속에서 응답되었던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것을 저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서 은혜 받은 것, 성전에서의 언약 그 이상은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돈을 카드를 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한도액 이상은 쓸 수 없던 거랑 비유하면 조금 유치한가요? 우리가 성전에서 받은 은혜와 언약 이상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 중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성전과 저를 제발 결부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향하는 여러분의 중심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말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이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제 말은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공동적인 은혜와 이 언약이 통할 때 이 말에 여러분들의 생명력이 되는 거지 제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제가 아니에요. 루이 14세가 지문고 국가다 했는데 저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도 교회가 아니에요.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목사로서 거듭나고 목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 임하는 곳으로 성전 속에서 내 중심을 모으고 하는 거지 교회가 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유일성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듭남의 여정이 있는 곳이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로 보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성전 안에 오고 성전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건 제 능력과 제 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매개체인 거예요. 제가 언제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종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요. 그럼 이 종이가 하나님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종이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잖아요. 저는 이런 종이 같은 존재인 거죠. 사실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몸부림 엄청 치죠. 그런데 저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소통 사이에서 저는 이 종이 같은 역할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하면요. 6절에 보면 인자야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야 봤느냐? 보여주겠다는 말씀이죠.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보았느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을 현장에서 누리는 곳마다 번성하게 하셨고 그 바닷물이 세계 각처를 살아나게 해요. 강물은 지역을 살아나요. 지역 부흥화와 관련이 있죠. 물론 딱 그거다 말할 수는 없는데 말하자면 그런 의미가 상징적으로. 그런데 바닷물은 뭐예요? 지구의 70%가 뭐예요? 바다잖아요. 전 세계 강물을 통해서는 세계를 갈 수 없지만 바닷물을 통해서는 세계를 갈 수 있잖아요. 그쵸? 바다는 뭐예요? 전 세계죠. 전 세계가 뭐예요? 살아나는 거죠. 세계 각처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고기가 많아서 어부가 선다고. 이 어부는 산업인이 그 물질의 응답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이 뭐예요? 세상을 살아서 우리가 말씀 가진 자들이 전도자들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의미도 들어있지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치유하는 과실이 된다는 거예요. 치유하는 과실나무. 열매가 있다는 거. 열매가 어떻게 매달려? 매년 열리는 게 아니라 매달 열려요. 매달. 그럼 무슨 얘기예요? 먹을 것이 떨어지겠어요? 만약에 사과가 있는데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매달 열려. 만약에 매해 열리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사과만 먹고도 살 수 있겠네. 그쵸? 뭐예요? 먹는 것이 우리의 이것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잎사귀는 뭐죠? 치유하는 잎사귀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소한 이 정도는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고 또 최대한 이 정도는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아는 성전, 거듭남의 여정이 있는 성전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성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어요. 저는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본문을 목사님 메시지 많이 하시거든요. 회당 중심으로 메시지를 했다. 저는 사람이 모였으니까, 바울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전략가잖아요. 아, 전략적으로 했구나. 또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구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회당 중심, 바울의 회당 중심을 다시 묵상을 하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바울에게 있는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서 가장 역사하고 어디에서 역사했을 때 세계복음화에 가장 도움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것으로 어디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걸로 증거할 수 있어요? 회당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다 완전히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당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회당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뭐죠?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회당을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 17절 14장 같은 경우에는요 구브로에서 살라미 회당에서 했었고 또 13장의 13절, 52절 같은 경우에는 안디옥 회당,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이고니온 회당, 그 다음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 회당, 그 다음에 17장 10절에 14절에서는 베로에 회당, 17장 15절에서 34절 아덴 회당, 18장 1절에서 17절에 고린도 회당, 그 다음에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는 에베소 회당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입착인관에는 완전 회당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전으로 향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될 수 있는 곳은 회당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러면서 뭐예요? 회당을 찾을 수 없었던 빌립보에서만 다른 기도처를 찾았고 완전 성전 중심, 완전 회당 중심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흘러오겠는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시작되겠는가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과 정말 묵상하고 소통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또 내 주위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순천 서밋교회가 세계복음화의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 이 언약을 붙잡은 각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군대가 말씀 성취를 위하여 파송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